자,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. 스가랴서 14장, 구약 성경 1325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.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, 그리고 21절의 말씀,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21절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.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.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.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. 여호와께서 친히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.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.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.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. 시작.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.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아멘. 자, 어떤 이야기나 드라마나 다 마찬가지인데 끝부분이 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있죠. 새드 엔딩이라고 그러고 또 끝부분이 아주 좋게 끝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. 해피 엔딩이라고 그러죠.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해피 엔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또 최근에 나오는 어떤 드라마나 이런 소설 같은 거는 작가가 그 결말을 보여주지 않고 독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해주죠. 아, 저렇게 됐겠구나. 아, 이렇게 됐겠구나. 이걸 독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그런 걸 또 열린 결말이라고도 합니다. 성경은 해피엔딩입니다. 성경은 해피엔딩인데 이 스가랴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. 원래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을 때 그들을 다시 격려해서 두 번째 그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할 수 있게끔 백성들을 아주 격려했던 그 선지자예요. 근데 스가랴서의 메시지를 보면 앞부분은 그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고 이 뒷부분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.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이에요. 여러분, 세상의 종말, 성경의 마지막 해피엔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해피엔딩에 이르는 과정이 그렇게 결코 순탄치는 않았어요.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. 출발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그렇지만 그것이 금방 깨져버리고 말죠.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이때는 사탄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. 또 조금 지나면 노아의 홍수 때도 보세요. 노아의 가족들 빼고는
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. 얼마나 죄악이 땅에 가득 찼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. 이때도 보면 결코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아요. 하나님의 계획이 다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. 그렇지만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.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. 물론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완전한 사탄의 패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. 그런 점에서 성경은 아주 강력한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.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그 날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의 악을 다 패망시키시는 그날, 멸망시키시는 그날이 기록되어 있어요. 근데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. 7절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.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는요,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자연계의 현상이 그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뀌게 돼요. 정확하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계속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. 뭐 지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시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. 그렇지만 새로운 어떤 시간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.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. 이 이전에는요,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그러나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면 그런 자들이 모두 다 멸망당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들리신다.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. 정말 이런 날 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날이 큰 기대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?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.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. 이게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늘 남아 있어야 돼요.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.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늘 그 날과 그 시를 그것이 임할 것을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.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참 신비한 책인 게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잖아요. 근데 구약의 선지자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임하시기도 전이에요. 근데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까지도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런 면에서 참 성경이 신비한 책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. 우리가 읽은 21절 마지막 구절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
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니라.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. 여기 가나안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. 가나안 족속,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. 그렇죠?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진멸시키고 다 쫓아내라.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. 그래서 여기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진노받을 사람들은 이미 다 멸망되어서 그 마지막 날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되고, 또 한 가지 가나안인이라는 말이 유대인과 반대되는 그 이방인을 대표하는 내용이거든, 그 말이거든요.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. 그 전까지는 다 혈통적인 구별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자랑을 했지만, 이제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죠.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으로 사람들이 나뉘어지잖아요. 그래서 인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고,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는 이 세상의 종말의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너무도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스가랴서를 연구할 때 늘 계시록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, 우린 다시 한번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.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?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기록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. 그 재림 신앙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의 미련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.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우리 같이 또 말씀을 기억